아,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이제 쫓겨나서 도망다니다 아들의 반란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구약 성경의 다윗의 시대 내지는 다윗이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에 대한 좀 이해가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 종생활 400년 종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위대한 선지자 모세로 말미암아 그의 인도로 출애굽하여 이제 우유곡절이 많았지만 어쨌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 정착을 하고 살았죠. 그랬던 그들은 아직은 정치적으로 미숙했고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위협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특히 12지파로 나눠져서 12지파라는 집단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이 12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아 정체성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정체성보다는 나는 무슨 지파다라는 그런 정체성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사기라든지 사무엘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읽어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12지파로 갈라진 12지파가 서로 이합집산을 하면서 많은 이제 내분 같은 거에 시달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그 시대를 이제 특히 사사기에서는 그때는 왕이 없던 시대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제멋대로 살았다라고 사사기에서 특별히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 사사 사무엘 때에 첫 왕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등장해서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울은 공교롭게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다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중에 여러모로 가장 약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제일 약했어요. 일단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제일 작았습니다. 더군다나 베냐민 지파의 땅이요 지금으로 따지면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예루살렘 근처.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지 예루살렘 같은 거에 사진 같은 걸 보세요. 거기가 이게 별로 우리한테는 거룩한 성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 산다 그러면은 그렇게 농사짓기 좋은 땅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땅이 광활한 것도 아니고 그 비도 별로 안 오는 데다가 안 오는 근데다가 산악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그러다가 가장 약한 지파였던 사울이 왕이 됐어요. 하나님은 제 생각에는 부족한 저의 보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이를 잘 융합시키기 위해서는 차라리 그 중에서 가장 약했던 사울 같은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울 같은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이렇게 갈기갈기 분열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로 융합하고 통합하는 데 최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울에게 그런 사명을 맡기셨는데 사울은 오히려 자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중용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소수파임에도 불구하고 그 얼마 안 되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자신의 정치적 지지 기반으로 만들려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은 자리들을 나눠줘요. 그러니
다른 지파들이 불만이 많았죠. 다른 지파들이 불만이 많았고, 특히 그 중에서 가장 불만이 많았던 지파는 가장 큰 지파였었던, 최대 지파였던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 출신인 이제 다윗이 정치적으로 필요했죠. 왜냐하면 최대 지파인 유다 지파를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인 다윗이 필요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다윗을 경계를 하다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다윗이 왕에 오릅니다. 다윗이 왕에 오르면서 다윗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의 그런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잘 조율을 해서 이렇게 관직 같은 걸 배분하고 하는 거를 골고루 잘 나눠줬어요. 골고루 잘 나눠줘서 그의 시대에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권력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서도 불만이 일어나게 됐어요. 특히 이 시점에 이 상황에서 가장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유다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다윗한테 불만이 있는 게, 넌 우리 지파인데 네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우리 유다 지파의 전폭적인 지지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자기네들이 공이 세운 거에 비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권력을 이렇게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불만이 유다 지파 내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압살롬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요, 압살롬은 다윗의 다른 아들들과는 좀 근본이 다릅니다. 다윗의 다른 아들들은요, 그 어머니가 다 평민 출신들입니다. 다 이스라엘 사람들 평민 출신들인데, 압살롬은 어머니가 그술 왕의 딸이라고 나와요. 즉 왕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는 아마 다른 왕자들과는 좀 다른 배경, 다른 공부, 다른 준비를 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압살롬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기 시작했고, 특히 그 다윗에게 불만이 있었던 유다 출신들, 유다 지파들이 압살롬과 손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최대 지파였던 유다 지파를 등에 업고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흥미로운 건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어디서 일으켰냐? 예루살렘에서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고요, 유다 지파의 중심지였던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헤브론에서 왕이 등극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밀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니까 다윗은 더 절망적인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지파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면 자기의 지파인 유다 지파의 본거지였던 헤브론으로 도망을 가서 헤브론에서 상황을 정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와서 이제 반란군을 진압하면 되는데, 자기의 가장 중요한 지지 기반이 이쪽에 내부 구테타라고 해요. 궁정 구테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꼼짝없이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 상황이 되니까 다윗은 다급하게
길르앗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길르앗이라는 지역이 특이한 지역인 게, 냉정하게 말해서 길르앗 지역은 가나안 지역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나안 지역이라 하게 되면 요단강 이쪽, 요단강의 서편, 요단강 서편 지역에 있는 지역에 유대인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 길르앗 지역이라는 경우는 특이하게 요단강 동편 지역이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후예냐면, 이제 출애굽 과정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 지역을 오다 가다 하다가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이 너무 좋아서 그 땅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 땅에 정착하겠고 살겠다고 했던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차지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는 변두리 중에 변두리인 지역입니다. 그 이야기는 나머지 지역은 다 이미 압살롬한테 포섭이 됐고, 가장 별 볼 일 없었던 지역 하나 남은 게 길르앗이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갈 데가 거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쪽으로 도망을 갔고, 거기서 진영을 정비해서 상황을 수습하고 압살롬, 그러니까 추격해온 압살롬을 물리치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급하게 길르앗으로 도망갔을 때, 뭐 자기 따르는 부하들은 좀 있었겠지만 아무것도 없었겠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있었던 바르실레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는 나이가 아주 많았고 큰 부자여서 이렇게 도망온 다윗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줬고, 그래서 바르실레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은 그러니까 사람을 모을 수 있었고 군대를 모아서 결국 이 역전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은인이 바르실레죠. 그래서 오늘 보시는 본문과 같이 이제 상황 다 수습돼서 내가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멋있게 잘 살게 되니까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같이 가면 내가 바르실레 당신한테 참 신세를 많이 졌는데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신세를 갚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르실레는 그거를 사양합니다. 사양하고 그냥 요즘 표현을 빌리게 되면 내 나이 지금 80이고 내 늙은 이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나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그냥 살던 대로 살다가 이제 갈 거고, 내 자손인 김함이라는 내 자손이나 왕하고 같이 가서 궁전에서 살면서 우리 가문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다윗 가문 간의 이런 인연을 갖다가 계속 이어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참 제 마음에 저에게 참 감동이 왔던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정확히 말하면 억울하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난 이만큼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충성을 했는데,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는데 왜 날 이렇게 못 알아주냐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이 교회, 임마누엘 교회 성도분들은 그런 분들은 안 계신 거로 제가 알 수 있습니다만,
제가 뭐 몇몇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실망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중직 선거를 하고 난 이후에요. 그러니까 장로 선거라든지 안수집사 선거 같은 걸 할 때, 그러니까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참 보는 제가 시험에 들 때가 좀 있었어요. 몇 차례. 그러니까 신앙생활 너무 잘하시던 분인데 선거에 한번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말로는 아유 뭐 그냥 뭐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시긴 하는데, 사람이 돌변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고 그러다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을 몇 분 이제 경험을 이제 받습니다. 반대로 안수집사 때까지는 참 교회를 잘 섬기시던 분이 장로가 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이 너무 돌변해서 야 저분이 내가 알던 저분이 맞나? 내가 그래도 저분은 교회에서 다른 분들이랑 10몇 년, 한 20여 년 신앙생활 같이 잘 해오시고 교회에서 그래서 많은 신방을 받고 사람들이 저런 분은 꼭 장로가 돼야 되라고 했던 그런 분이 장로가 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이 돌변하는 걸 보고 야 사람이 믿을 게 못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몇 차례 있어서요. 이 바르실레의 이야기를 읽을 때 이게 바르실레와 같이 좀 나의 공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세상이 참 어지럽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습니다. 액면은 이래도요. 제가 나이가 올해 50이거든요. 제가 50같이는 안 보이죠. 50같이는 안 보여요. 좀 젊어 보여요. 액면은 좀 젊은데 저는 의도적으로 이제 신학을 한 이후에요. 동창회 같은 데 열심히 찾아 나갑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교. 그러니까 일부러 더 열심히 찾아가요. 왜냐하면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자꾸 교회 안에 있게 되잖아요. 교회 안에만 있게 되면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이렇게 너무 유리가 돼가지고 우리만의 세계에 갇히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전 일부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있으면은 만나려고 하고 그런 친구들과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려고 저는 그런 기회를 일부러 이제 기회만 되면 그런 걸 찾아가요. 그래서 누구네 집 이제 문상이 났다고 해도 일부러 찾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들을 최대한 많이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친구들에게 만나서 보게 되면 하나같이 이렇게 불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같이 이거는 잘 사는 애들은 잘 사는 애들대로 못 사는 애들은 못 사는 애들대로 다들 그렇게 불만 불평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불만 불평의 핵심이 뭐냐? 이거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 줄 알아? 근데 난 이거밖에 못 받고 있어. 이렇게밖에 못 살고 있어. 전 개인적으로 제일 황당했던 경험 중에 하나가 저랑 친한 선배인데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의사예요. 이비인후과 의사. 이비인후과 의사면 돈 잘 버는 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즘 이비인후과 의사가 돈 제일 잘 버는 과 중에 하나거든요. 그 개업을 해서 이제 축농증이나 이런 거는 이제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와서 그리고 이게 뭐
의료 사고 날 일도 없고 해서 레지던트 뽑을 때 제일 가고 싶어하는 과 중에 하나가 요즘 이비인후과인데, 이비인후과인 선배인데, 그래서 돈 잘 벌어요. 잘 살아요. 근데 불만이 그렇게 많아요. 좀 거짓말 좀 못해서 조금 과장되게 얘기해서 그 선배가 한 달 버는 게 나 1년 버는 건데, 그 선배가 한 달 병원에서 들어오는 돈이 나 같은 사람 1년 버는 돈인데 뭐 그렇게 불만이 많더라고요. 불만의 핵심은, 야, 내가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됐는데, 의대가로 갔는데, 의대 다니면서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그리고 얼마나 레지던 인턴 생활하고 할 때 사람들 잘해가지고 남들 다 가고 싶어 했었던 이비인후과를 들어갔는데, 이비인후과 레지던트 하면서도 뭐 병원에서도 뭐 하여튼 고생하고 개업을 해가지고도 뭐 이 병원을 자리 잡기 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하여튼간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고생하고 이만큼 수고한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 선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제가 제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 이제 중년이죠. 중년의 사람들한테 거의 공통적으로 제가 만나본 사람들 한 7, 80%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바르실레의 모습이 저한테는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 바르실레라는 분 봅시다. 다윗이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에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힘 한번 써보지 못했잖아요.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냥 힘들게, 아니 그냥 정말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도망와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자기네 고향인 길라앗으로 왔는데 뭐가 있었겠어요? 더군다나 만에 하나 압살롬이 끌고 온 그 군대가 압도적으로 수도 많잖아요. 압도적인, 그러니까 병력 자체로 봤을 때는 압살롬의 진압군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다윗을 사로잡는다면, 그래서 다윗이 간다면 압살롬은,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어떻게 됐겠어요? 같이 자기도 죽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같이 망할 거 아니에요. 줄 잘못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을 오늘 표현대로 공개한다, 다윗을 지원한다, 다윗이 다윗을 도와준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밥 먹여주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을, 그리고 우리 가문의 운명을 다윗과 함께하는 거죠. 이미 끈떨어져 보인 썩은 동아줄과 같은 처지인,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썩은 동아줄과 같은 다윗인데, 아마 주변에서 많이 말렸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바르실레가 일생일대에 베팅을 한 건데, 그래서 다윗은 당연히 그것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된다고 해서 나랑 같이 왕국에 가서 나랑 같이 잘 살아보자 라고 얘기한 건데요. 오늘 본 말씀마다 그거를 바르실레는 단호히 거절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전 이
바르실레와 같은 모습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 바르실레가 이곳에 있었던 것, 길르앗에 있었던 바르실레, 이스라엘의 변두리 중에 변두리였던,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던 그 용이 주도한 압살롬은 신경도 쓰지 않았던 그 촌구석 길르앗이지만, 그 길르앗에 있는 자기의 자리에 돌아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보존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르실레의 고향인 길르앗에서 이로부터 한 100여 년 후에 또 한 명의 위대한 신앙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고향이 길르앗이에요. 자, 엘리야의 시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본거지였던 가나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살던 왕국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바알 신앙에 들어오면서 타락했고, 남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명맥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좀 심하게 말하면 성전 제사 중심의 형식적인 종교만 남아서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마치 우리나라 옛날로 따지면은 왕이 1년에 몇 번 무슨 사직단 같은 데 가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해야지 내 왕권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해서 그것이 실제로 어떠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지는 별개로 치더라도 그거를 해야만 다윗의 후손인 남유다의 왕들의 자신들의 정치적인 정통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냥 그런 형식만 남아 있었던 남유다 성정 중심의 신앙 밖에 없던 그런 이스라엘에, 저 구석탱이 아무것도 없었던, 별볼일 없었던 길르앗에서 또 한 명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침투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바알 선지자들과 그들의 신앙을 몰아내고,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우리 조상의 믿음, 저 종살이 했었던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출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을 다시 살려내고 부흥시켰던 엘리야가 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바르실레의 그 곳에서 등장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또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곳에서 멀지 않은 저 양주에서 어느 또 목사가 사고 친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어저께 인터넷에서 되게 달궜던 어떤 사건이 있어요. 이게 멀지 않은 양주 쪽에 있는 어떤 순복음 쪽 목사님이시던데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쳐가지고 거 가지고 또 교회가, 멀쩡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단체로 욕을 먹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그런 일만 하나 생기면은요, 인터넷 그 네이버나 뭐 이런 데 가보게 되면 댓글 달리는 걸 보게 되면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목회자들을 무슨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고 이제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처지지만 저는 제가 그리고 교회가 목회자가 더 이상 이 사회에서 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을 중에 을인 것 같고 어디 가서 목사란 얘기 꺼내기도 좀 그래요. 이런 시절을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자녀분들 많이 계시고 할 텐데 애들을 교회 오라고 할 때 참 세상에 조롱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넌 아직도 교회 다니냐는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그 모습이 타락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타락한 이스라엘, 껍데기만 남은 신앙, 능력 없는 믿음이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 오늘 이 본문의 모습 속, 그리고 이 사건 이후 한 100여 년 후에 있을 엘리야 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그리고 이후에 엘리야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다 끝났던 것 같은 거를 다시 살리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은 띠껍번쩍한 곳이 아닙니다.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아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저기는 뭐 없어, 별거 없어, 저런 데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좀 내버려 둔 곳, 신경 덜 쓴 곳, 거기서 작은 불씨가 일어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 의정부에서 한동안 잠시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벌써 한 7, 8년 정도 됐네요. 한 반년 정도 사역을 했던 적이 있는데, 뭐 이렇게 임마누엘 교회가 좋은 교회는 아니었고요. 좀 작은 동네 교회였는데 거기서 이제 잠시 한 6개월 정도 그 교회 섬겼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임마누엘을 그때도 이제 김경천 목사님도 계셔가지고 이제 가끔 뵙고 그랬었는데, 이 교회가 그래서 참 부러웠습니다. 사람들은 크고 띠껍반쩍한 거 좋아하죠. 제가 섬겼던 그 교회는 안타깝게도 호원동에 있었습니다. 거기 무슨 교회가 있죠? 이 동네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교회가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문 닫고 나오게 되면 그 교회 건물 잘 지은 그 건물이 거기가 딱 보여요.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지. 사람들은 그 좋아 보이는 교회 보고 글로 가요. 좋죠? 큰 교회, 좋은 큰 교회 가면 나 부담 덜 내고 좋습니다. 인정.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과연 무엇일까? 지금 이 시대, 이곳 의정부에서 사라져가는 것 같은, 시들어가는 것 같은
진정한 믿음, 순결한 신앙을 바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아무쪼록 지금까지 잘 해오셨듯 앞으로도 이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대, 이 혼란한 시대, 이 믿는 자가 핍박받는, 그리스도가 조롱받고 교회가 멸시받는 이 시대를 잘 견디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아무 희망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남겨주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저와 우리 이 임마누엘 교회 성도분들 모두 잘 견뎌서 잘 버텨서 참된 승리,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